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 오시면 사도 바울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탄생은 이미 30여 년 전에 있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남의 탄생,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사도 바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그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9장에 오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에도 같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박해의 현장에 이 사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가려졌던 눈이 다시 떠여지는 사건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사울이 눈이 가려져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시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부활을 위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 죽음과 삶의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이삭도 사흘 길을 올라갔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다소 출신이에요. 이 다소라는 뜻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 출신이었던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연결해 주시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17절에 가시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15절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안으로 거듭남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아주 이 사울의 변화는 180도의 변화가 아니고 360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9장 1절에서 이 사울을 설명할 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울의 그 열심은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신앙, 유대교에 충실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했다. 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또 8장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장 3절에 가시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도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얼마만큼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박해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아주 극명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해요. 잔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잔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난 되게 하거나 혹은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서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피해서 각 가정으로 숨어던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는 각 가정까지 수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교회를 뿌리를 뽑을 뿐만 아니라 숨어 들어가 있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 있는 각 가정을 수색을 해서 그들을 잡아서 또 매질을 하고 죽이기로 살기 등등하게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죠.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배신감이 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이는, 전에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돼서 사울을 이전에 같은 선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유대인들은 당혹함을 넘어서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왜?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하는데 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가시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아라바 광야로 갔다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가시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회심하고 난 뒤에 눈이 떠여지고 난 뒤에 이 바울은 아라바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제자적인 그런 교육을 받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게 한 그 바울을 다시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이 아라바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3년의 기간을 9장 23절에는 여러 날이라는 표현으로 단 한 글자로 그것을 압축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장면이 23절부터 쭉 31절까지 나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해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지금 계속적으로 9장에서 나오는 이 다메섹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인가요? 이 다메섹 지역을 뜻을 보면은 피자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자루, 보석자루. 이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울의 그 복음적인 사역이 바로 복음의 피 보혈이죠. 그 보혈을 증거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여기고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과 같이 반대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좀 의아해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갑자기 180도가 아닌 360도로 획 변했기 때문에 그 진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사울 되기까지는 바나바의 지대한 보증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바울의 위치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 주님이 이 사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나 그 선택함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의 어떤 영적인 길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헌신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